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챕터 21번 영적 전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아볼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부분부터 우리 끝부분까지 먼저 쭉 한번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 그의 종들은 마지막에 병에 걸렸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길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 밖에도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는데 그는 그에게서 내 손 안으로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상이 아는 바와 같이 권력이나 사기를 동원해서 나를 충실히 섬겼던 자들을 그에게서 수도 없이 구원해 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찾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 너는 그들이 마지막에 병이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현세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 자신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이 받을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에게서 삭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마귀 아볼로나 내가 어떤 점에서 그분에게 불충실했단 말이냐? 우선 내가 길을 떠나 절망의 수렁에서 거의 질식하게 되었을 때 결심이 약해졌고 너희 왕이 너희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는데 너는 잘못된 방법을 시도했으며 너는 죄된 잠에 빠져서 귀중한 증거를 잃어버렸으며 사자들을 보고 거의 되돌아갈 뻔했으며 내가 여행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의 모든 언행 안에는 헛된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고장에서 살 때 획득하고 소유했던 약점 때문에 나는 신음하고 슬퍼했는데 내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자 아볼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나왔다. 아볼로온, 행동 조심해. 나는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에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자 아볼로온은 길 전체를 막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이런 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 지옥에 소굴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더는 못 나아간다. 여기서 너의 영혼을 내동댕이 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창을 던졌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를 갖고 창의 위협을 막아 내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분발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볼로온은 크리스천을 향해 여러 개의 창을 우박을 퍼붓듯이 한꺼번에 던졌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온몸을 다했지만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 크리스천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아볼로온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나이답게 저항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다. 크리스천은 거의 기진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상을 당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아볼로온이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당겨서 맞붙어 싸우면서 크리스천을 땅에다 쓰러뜨렸다.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내가 너를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죽을 정도로 내리눌렀다.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볼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라고 외치면서 마귀를 찔렀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듯 뒤로 물러섰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외치면서 다시 찔렀다. 그러자 용의 날개를 펴고 멀리 달아났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당분간 마귀를 볼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전투 내내 아볼로온이 울부짖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용처럼 말하는 것, 크리스천의 한숨과 신음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양날의 선검으로 아볼로온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웃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로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악마의 두목인 거대한 바알세볼이 나를 파멸시키고자 갑옷을 입고 분노를 품은 아볼로온을 보내서 나를 맹렬하게 공격했네. 그것은 지옥과도 같았네. 그러나 축복받은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고 검은 위력으로 아볼로온을 재빨리 쫓아버리셨도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왔다.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았다. 크리스천은 이곳에 앉아 아침에 처녀들이 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다시 차린 크리스천은 검을 빼서 손에 든 채 여행을 계속했다. 다른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짜기를 거의 통과할 때까지 아볼로온은 물론 다른 적들을 만나지 않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는 그에게서 내 손 안으로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이 부분에 먼저 밑줄을 그읍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두 가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고집하고 네가 계속해서 너의 신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 길 속에서 어려움만 겪을 것이야. 너는 이 길 속에서 괴로움만 겪을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기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르게 또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워하는지를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향하여 사탄은 그 공격을 집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겪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설득해 오는 설득의 작업, 시험거리로서 남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세 번째 공격을 하자 크리스천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쳤는가 보겠습니다.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찾는 것은 거기서부터 그 답변 끝까지 한번 밑줄을 그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이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버리고 멸망의 도시를 벗어날 때부터 이미 이것은 결심하고 각오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고집쟁이, 변덕쟁이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크리스천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저 길로 돌아가면 결국 그곳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그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니까 그에게 편한 길, 좋은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곧바로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여러분 도둑마을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인생의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그런 적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단은 그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난이야말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받는 이런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면류관이 보여졌나요? 지금 손에 잡혀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잡히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크리스천에게 벌써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승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욥도 마지막에 자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여러분 돈으로 시험 오는 것, 권세로 시험 오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지막 무너지게 하는 게 뭐든가요? 결국 질병의 시험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도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진다 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야, 그 말 다 좋은데 너는 이미 그에게 불충성했지 않느냐? 예, 다음 단락에 우리 그 부분 밑줄을 그읍시다.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성했는데 어떻게
그 싹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어떻게 그런 불충성한 것에 그 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 마귀는 이런 크리스천의 공격하는 포인트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마귀는 과거의 실수, 약점을 들추면서요 크리스천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잖아요. 진짜로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자신의 계략이 이 세상의 지혜자의 말에 속아서 도덕마을로 가잖아요. 그럼 도덕마을로 왕이 그 짐을 벗겨줘요. 십자가 체험에서 그 짐이 자동적으로 벗겨질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덕마을에 가서 율법선생에게서 이 짐을 벗으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덕 중간 정자에서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사건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덧 알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궁전 입구에서, 즉 교회 입구에서 사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여러분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아는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볼론이, 사탄이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격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변명을 하거나 여러분 여기에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축소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공격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야, 네가 한 말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왕, 나의 주께서 나의 이런 모든 허물, 나의 이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정직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를 부인하거나 또는 어설프게 돌려서 미화시키는 것, 물타기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정직함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진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나도 떳떳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크리스천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자기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야, 나는 내가 섬기는 왕과 원수지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방법, 그의 인격, 그의 백성,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역시 너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너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너에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자신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인지하는 것, 마귀의 역사를 인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충분히 우리가 공감 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이 부분에서 너 화 안 내면 야, 네가 사람이야? 너 당연히 화낼 수 있어. 화내.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결국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하나님의 법과 백성들을 미워하고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귀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에게 속을 수 있고 그에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욱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마귀를 이와 같이 대적하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손 놓고 당하지는 않죠.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서 불붙는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방패를 통해서,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쭉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처음은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요,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하냐? 바로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여러분, 우리의 가슴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마음, 불경스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또 그리스도의 구원 혹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고 여기에 의심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부인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부주의하게 하는, 그리고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내 가슴.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기를 막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로 여러분,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갑옷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으로요? 의로움과 믿음의 방패로, 손에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크리스찬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초보자의 상태죠. 아름다운 궁전에서, 여러분, 도서관을 지나서 무기창고에서 지금 어줍지 않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무기를 다루는 일들에 있어서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어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잘 맞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는 도중에 머리, 손과 발에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초보니까 싸움이 길어지게 되어지고, 또 싸움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낙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의 초보들이, 아니 믿음의 초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알면요, 이 싸움은 금방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 옆에 쓰세요. 이 싸움의 장소는 겸손의 골짜기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디를 통과할 때까지 이 언덕을 다 지금 내려갔지만 물론 이 과정 속에 지나갈 때까지 지금 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겸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결국 싸움은 길어지게 되고 서서히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95% 이상은 무엇하면 해결이 돼요? 겸손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고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크리스천 손에서 왜 검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자,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길어지잖아요. 싸움이 길어지고 그 싸움의 판세가 여러분 팽팽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내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기세가 올라요? 마귀가 기세가 오릅니다. 빨리 겸손해지면 이 싸움이 끝나고 내 기세가 오르지만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못할수록요 마귀는 그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이 실망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실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검을 놓쳤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크리스천이 초보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일에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일에 미숙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말씀 배우는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아무리 완악한 상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가장 완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그런데 가끔 우리 영화 밀양에서도 보지만 가끔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목사님들이 자주 와서 설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전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곳에 빛이 되어진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냥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요 그 완악한 마음을 부수어뜨리는 불방망이가 되어서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가족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압니까? 말씀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왜 믿음이 떨어질까? 자, 말씀의 불방망이와 같은 맛을 봐서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이 묵은 땅이 기형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안 자랄까요? 예, 아직도 여러분, 단단한 것은 깨어졌지만 아직도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돌짝밭이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 돌짝밭이 되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곧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돌짝밭을, 가시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반석과 같은 마음을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젠 됐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경이 일어나고,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소화가 되고 내가 양식이 되어질 때까지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다룰 수 있고 다루기 쉬운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루기 쉬운 무기, 내 손에 익은 무기가 되면 어때요? 그것을 내 손에서 떨어뜨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무거워서 내 손을 다치거나 그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들을수록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이것에 대해서 산증인 아닙니까? 녹음 테이프에 녹음되어진 설교 말씀 듣고 안병을 치유받은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는 지금 미가서의 말씀을 외치면서 마귀를 찔렀고 또 로마서 말씀을 외치면서 다시 찔렀습니다. 결국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크리스천도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공격하고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대적 아볼로오나, 야, 내가 지금 쓰러졌다고, 내가 힘이 빠졌다고 너 기뻐하지 마라.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를 찌르고 또다시 주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는, 뭐라고? 내가 힘들고 어렵죠. 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널 찔러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연속 공격을 받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 좋던 사탄이 어떻게 해요? 결국 날개를 펴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말하는 것처럼 양날이 선 검으로 사탄을 제압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절대로 웃음을 보이지 않았던 크리스천이 마침내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 찬송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손에서 그 검을 칼집으로 다시 꼽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그 전에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 사사기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산문체가 쭉 나오다가 그다음 도중에 운문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운문체 뭡니까? 지금 찬송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이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바로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찬송을 했고 여러분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왔을 때도 찬송을 했고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서도 찬송을 했고 크리스천은요 결정적인 순간순간에서 찬송을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권세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반쯤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착고가 풀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하면 참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가 이제 영상 세대잖아요. 영상 세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으로 찬양을 해요.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부르는데 입술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찬송을 배웁시다 해서 우리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중요하게 공부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찬송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왔다.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나았다.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 잎 거기 동그라미 치고 예 생명나무 잎 해서 돼지꼬리 해가지고 여러분 생명나무 잎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잎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은 은덕을 말한다. 은혜를 말한다. 은혜의 열매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격렬한 전투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처들은 생명나무의 잎을 통해서 치료제가 되어졌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것이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었고 그 열매들은 우리를 또 살게 하는 열매가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격렬한 전투로 인해서 기운이 떨어진 크리스천이 지금 뭘 먹습니까? 빵, 포도주를 마시고 기운을 회복했어요. 자, 이걸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처녀들에게. 처녀들은 어디 처녀? 아름다운 궁전의 처녀. 자, 결국 이건 어디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교우들에게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홀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받은 지금 저녁 만찬으로서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 처녀들이 준 빵과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과 같은 은혜긴 은혜인데 나의 개인적인 빵과 포도주니까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개인의 간증이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감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힘들고 지친 나의 삶 속에서 또다시 나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고 또다시 나에게 힘을 내도록 하고 또다시 나에게 도전하도록 하게 하는 용기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여러분 교회와 국가 제4권 배울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되 여러분 한꺼번에 장성한 분량으로 한꺼번에 장성한 분량에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속에서 마치 어머니 자궁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성숙한 믿음의 교제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빵과 포도와 포도주를 전달하는 은혜 나눔 간증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볼론과의 전투에서 칼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투가 끝났지만 칼을 손에 꽉 잡은 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찬송문에 이르를 때까지 이 검을 내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비로소 겸손으로 진짜 무장이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를 계속 의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겸손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싸움 큰 싸움 어떤 싸움에서든지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 또 겸손의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죽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능히 우리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능히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심임을 믿사옵나니 주여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결단이오니 이미 결단하여 출발한 이상 다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말게 하시옵시고 저 좁은 문, 저 천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